여러분은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을 잘 아실 줄 압니다. 나목, 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런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지요. 그분은 우리나라가 올림픽으로 한창 들떠있던 1988년에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만에 하나뿐인 아들을 또 교통사고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이 힘든 마음을 일기 형식을 빌어서 글로 풀어냈습니다. 그렇게 써내려간 책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분노로 변해버린 그의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날씨는 쾌청하고 수영만에 떠있는 요트가 그림 같다. 거기서 88올림픽 요트 경기가 열릴 거란다. 오나가나 그놈의 88올림픽 정말 미칠 것 같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주었지만 88올림픽이 여전히 열리리라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걸 어찌 견디랴. 만일 내가 독재자라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도 못하게 하련만 미친 생각을 열정적으로 해본다. 자신도 이런 생각이 미친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슬프고 내가 아프다고 다른 사람들도 슬퍼해야 되고 고통을 똑같이 겪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정상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남편과 아들을 연달아 떠나보낸 아픔을 그의 생각을 잠시나마 이렇게 삐뚤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는 아프고 힘이 든데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때가 그분의 인생에선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제가 가장 힘들었던 때였습니까? 아니, 지금 혹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평생 지금 이곳에 이 순간만큼 그들을 힘들게 했던 때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지금 고향에 돌아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이라는 곳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우리의 힘들었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평안하게 쉬게 만들어주는 곳, 그곳이 바로 고향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고향에 돌아와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고향에 와서 다시 그물질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전에는 같은 그물을 던지면서 그물을 가득 채울 물고기들을 생각하면 힘이 났었습니다. 그걸로 가족들이 먹고 살 것을 생각하면 또 그물질이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입니다. 이미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말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은 전처럼 열정을 가지고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겠다, 그런 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왜 고향에 와 있을까요? 왜 지금 이 바닷가에 서 있는 걸까요? 낙심했기 때문이죠. 스스로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인간이었던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저 주님이 왕 되실 때 그 옆에서 한자리 하고 싶은 그런 헛된 꿈이나 꾸고 내가 이런 속물이었던가?
이런 내가 어찌 제자라 할 수 있겠는가? 어찌 예수님 부활하셨다 한들 다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자, 그랬던 그들이 요한복음이 끝나고 그 직후에 시작되는 사도행전에서는 다시 열정을 되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베드로가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무엇이 저들을 다시 회복시킨 걸까요?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과 다음 책인 사도행전의 시작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나아가서 오늘도 이런저런 일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하는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해줄 수 있는 그 비결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첫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여기에 와 있는 이유는 사실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피해서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서 있는 바닷가는 바로 그런 곳이었죠. 실패의 자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한 자리, 다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무기력함의 자리,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 자신에게만 실망스러운 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만나지 않았습니까? 못자국 난 손바닥을 보고 창자국 난 그 허리를 손으로 만져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이제는 다시 힘을 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여전히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힘이 없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또한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실망하시고 그냥 승천해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세 번째로, 아니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후로도 제자들을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기를 10번이나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고 합니다. 600여 명의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렇게 거듭해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준비될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3번, 10번까지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실패와 실망의 바닷가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차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도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저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까? 아마 아닐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아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와 실망과 무기력의 바닷가에 있을 때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상황을 그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밤을 새워 그물질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다 잊고 싶었을 겁니다. 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되질 않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것도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마음이 지금 생각이 영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지난날 부끄러운 기억들, 자기들에 대한 실망감, 고기 잡는 데 몰두하고 있으면 그래도 그것 좀 없어지지 않을까? 잊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고기도 못 잡고, 그렇다고 자기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오른편에 그물 안 던져봤겠습니까? 오른편, 왼편, 앞으로, 뒤로, 사방으로 고기가 잡힐 만한 곳에는 다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 놀랍게도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이 잡혀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지난 날들을 잊어버리고 또 마음도 진정시키고 새로워져 보겠다고 했지만 그게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야, 이제 그만 잊어버려. 뭐 좋은 일도 지금까지 더 많았는데 좋은 것만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가야지, 나가야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어쩝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옆에서 힘들어하는 걸 볼 때 우리는 섣부른 조언하기를 좋아합니다.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자꾸만 옆에서 뭔가 조언을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 조언 몰라서 못합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힘들 때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요즘은 새벽 기도 때마다 욥기 쭉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의 실수가 그거 아닙니까? 그의 고통을 위로하겠다고 왔는데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저 섣부른 그런 조언이랍시고 그렇게 늘어놓는데 이게 오히려 위로는커녕 욥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는 그래요. 그러니 어쩌라는 겁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밤새 발버둥 쳐도 안 됐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내 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입니까? 아니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 그 주님께 맡겨야죠.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상황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사람은 먹어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하지 않습니까? 입맛이 없을수록 억지로라도 먹어야 됩니다. 입맛이 없다고 안 먹기 시작하면 자꾸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죠. 먹어야 기운이 나서 활동도 하고, 활동을 하니 생각도 맑아지고 활력도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는 제자들이 차려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차려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먹는다는 게 뭘까요? 이는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상황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식탁을 준비해 주십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힘을 내게 하십니다. 본래 식탁을 준비하려면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으니 제자들이 갈릴리에 왔으면 예수님 오시면 함께 식탁을 마주하고 식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먼저 식탁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식탁을 준비하신 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식탁을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 먹자, 얘들아 아침 먹자 하십니다. 밤새 고생했으니 배고프겠다, 와서 밥 먹자. 여러분, 어려울수록 잘 먹고 힘을 내야 하는 것처럼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먹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도 제자들하고 먹으러 다니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도 했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먹는 걸 진짜 탐하셔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못된 친구들과 함께 먹는 건 절제해야 되지만 주님과 함께 먹는 것은 많이 먹을수록, 자주 먹을수록 좋은 겁니다. 어려울수록 주님과 함께 먹기를 힘써야 합니다. 신령한 양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기를 채워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의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 먹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먹어야 생기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떡과 물고기를 먹게 될 것입니다. 와서 먹으라, 나와 함께 먹자 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느 때와 같이 말씀 앞에 앉았는데 그날 읽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유다의 아사 왕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앞에 놓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100만 대군은 강자요, 그 앞에 있는 유다는 너무 약한 자인 거죠. 그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바로 그때 저의 기도였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상황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기기 어려워 보이는 강한 자처럼 보이고 그 앞에 저는 너무나 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십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하십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온 성경을 다 뒤져서 찾은 겁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렇게 말씀 앞에 앉아서 읽었을 뿐입니다. 쭉 읽어 내려가는 걸 통해서 그냥 읽었을 뿐입니다. 주님의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식탁을 차려주신 거지요. 주님이 메뉴를 정해주셨어요. 이날은
내게 이런 영양소가 특별히 필요할 것 같으니 이걸 먹어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 어딘가 먼 길을 가거나 할 때가 되면 부모님께서 그날은 특별히 식탁을 차려주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잘 먹어야 된다, 그래야 힘을 쓴다 그러시면서 고기 반찬에 든든한 밥상 차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식탁에 앉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식탁 앞에 앉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식탁 위에 좋은 양식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미리 차려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에도, 수요일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에도, 오늘과 같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식탁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상처로부터, 실패의 쓰라린 경험으로부터,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인생길을 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끼 식사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주님의 식탁 앞에 앉는 것은, 그걸 게을리하지 않는 건 더더욱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허기가 지면 안 되는 겁니다. 밥은 식사 때가 되면 때마다 먹으면서 주님의 식탁 앞에는 어쩌다가 한번 간신히 앉는다면 뭘 먹겠습니까? 아니, 그때 뭘 먹은들 그거 먹어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까? 맨날 허기가 져서 제대로 주먹 한번 날려보지 못하고 마귀가 날리는 펀치에 맨날 얻어맞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식탁 앞에 부지런히 앉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힘을 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 입는 거예요. 전쟁에 들고 나갈 칼을 무슨 힘으로 들겠습니까? 허기지면 그 칼도 못 드는 거예요. 무거운 방패를 어떻게 들겠습니까? 허기가 지면 들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야 들고 나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남편과 아들을 연달아 떠나보냈던 박완서 선생님,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책은 세상을 향한 분노, 아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분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은 그의 많은 방황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 마지막 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나는 조금씩 다시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새로운 소설도 썼고 중단했던 장편 연재도 다시 시작해 마무리를 지었다. 다시 글을 쓰게 됐다는 것은 내가 내 아들이 없는 세상이지만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는 증거와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안다. 내 아들이 없는 세상도 다시 사랑할 수 있다니. 나의 홀로서기는 내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가까이서 멀리서 나를 염려해 준 여러 고마운 분들을 비롯해서 착한 딸과 사위들, 사랑스러운 손자들 덕분이다. 나는 요즘 들어 어렴풋하고도 분명하게 사람의 이런 도움이야말로 신의 자비하신 숨결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 책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은 넘어집니다. 사람은 힘들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일으켜 주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바닷가에 먼저 찾아와 주심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며 부지런히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식탁 앞에 앉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의 손길과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텅 비었던 우리의 그물을 은혜의 물고기들로 다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은 때로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실패의 바닷가에 서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에게 오늘도 다시 회복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리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지런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여 두신 식탁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도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